6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을 구속하신 분이죠. 그 의미는 우리 인생의 전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신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항상 주목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간에 내 온 마음 다해 주를 주목하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 아래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그 은혜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 완전하신 은혜,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목하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잠잠히, 그리고 하나님 더 온전히 확실하게 주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주님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선과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맞닿은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 내 인생의 전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일생의 모든 순간을 당신의 선하심으로 구속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가장 깊은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주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 주 내 안에 거하며 주 내 안에 거하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우리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
안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안전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주님 품에 항상 씩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씩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일어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 우리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아멘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생명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주님이 준비한 이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얻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 얻고 힘을 얻고 비전을 얻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하나님 친히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샘물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목마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어떻게 보면은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목이 마를까요? 왜냐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새로운 인생에 내 인생이 새로워진다라는 게 그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다. 조금씩 더 새로워지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은 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나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서 없애고 또 지식을 쌓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키우고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사는 세상 문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방식대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부족한 걸 메꾸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만큼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사이클, 이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못 쓰는 영어를 써가지고 새로워지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데 세상은 네가 새로워지고 싶느냐? 그러면 너의 실력과 능력과 자격과 형편과 이런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는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그러니까 점점 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목이 마른 거죠, 인생이. 성경은 너무 아쉽게도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요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단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에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유대 땅은 남쪽에 있고 갈릴리 나사렛은 북쪽에 있는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이렇게 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땅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밟지 않고 우회해서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구약 시대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이방 민족이 거기 와서 들어와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과 혼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인이 되었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순수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거 하나의 그냥 우리가 인생 자존심 빼놓으면 뭐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자존심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심지어는 그래서 그들이 사는 땅조차 밟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세요.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우리말로 번역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뜻의 헬라어 데이는 주석책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이 헬라어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이 용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필연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굳이 지금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필연적으로 그 사마리아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바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필연적으로 해야만 되는 일이 그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한낮 정오에 야곱의 우물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때마침 이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예수님이 쉬고 계신 이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성경에 보면 정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낮 12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날씨는 이 정오가 되면은 태양이 가장 높이 떠서 가장 태양볕이 내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시간에는 우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요. 특히 여인들이 아침 일찍 가거나 아니면 해진 늦지막 오후에 그 우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가장 더운 그 시간대를 골라 혼자 우물을 기르러 갔을까요?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그 시간에 홀로,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힘들거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그죠? 연락 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에게도 아주 심각한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 사연이 뭐죠?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5번 했다는 얘기죠. 결혼을 5번 했다는 얘기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5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들과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한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여인이 이렇게 결혼을 5번씩이나 실패했다라는 건 우리에게 이 여인의 삶이 얼만큼 피폐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죠. 오늘날 시대에도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혼자 산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그 한 인격의 모든 소망과 모든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한 인격이 파괴되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얼마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없던 그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원치 않던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그녀의 그 마음 안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울분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 차 있었겠어요.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죠. 되게 이 정도로 삶이 이렇게 무너지면 보통은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여기에 매몰당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막 내던집니다. 그죠?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파괴시키죠. 스스로를 파괴하는 공격성, 이 공격성이 내 자신을 향하기 시작하면 연민과 우울로 빠져요. 그래서 자기 학대와 자기 비난과 우울로 빠져요. 그런데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 공격성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나 외부나 타인에게 향하면 그건 아주 사나운 사람이 되죠. 공격적인 사람이 되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후자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 그 누구도 그녀의 친구가 되지 않았고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거기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거기를 찾아와서 기다리고 계셨고,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말을 건네죠. 그래서 물 좀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육체를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때 앞에서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요. 먼저 빨리 막 거기 그 여인이 오기 전까지 막 도착해야 되니까 빠른 걸음으로 아마 갔을 텐데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는 말을 건네십니다. 그때 이 여자가 아주 당당하게 대꾸해요.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당신 유대인인 것 같은데 유대인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 땅 여기 한복판에 와서 앉아가지고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약간 비꼬는 뉘앙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주목해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왜 이 여인이 이토록 깨지고 상하고 부서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네가 남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가 남자를 너무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 팔자가 그렇다. 이런 것도 아니야. 네가 못 배웠다. 네가 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런 게 이 여인의 인생이 무너진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인이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이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이 여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여인의 문제만은 아니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께 별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우리는 어떤 것에 주로 관심을 두냐 하면, 어떤 것에 마음이 이렇게 자꾸 빼앗기냐 하면, 내 수준에서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누구 수준이요? 내 수준. 내 수준에서 알고 있는 인생의 가장 좋은 선물과 축복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분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원하는, 내 수준에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선물과 그 축복을 찾고 구하죠. 내가 원하는 선물과 축복을 내 손안에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만 만족을 얻으려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 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다. 아멘이신가요? 네. 이 병은 어디서부터 기인했냐면 아담이 사단의 거짓말, 그 속임을 믿었던 것부터 이 병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으면 네가 그것을 마지막 이 부족한 것을 네 인생에 채워 넣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이 속임에 사단이 마음을 팔아먹은 것이죠. 그때 이후로부터 아담의 생명을, 죄된 생명을 물려받은 온 인류는 이 병에 걸려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말고 내가 내 눈에, 내 인생에 채워놓고 싶은, 내 수준에서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선물과 축복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거기에만 행복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면 이 병이 어떻게 돼요? 더 악화되겠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주시면 이 병은 점점 더 심각한 증상을 나타낼 거예요. 우리 이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알고 있는 선물과 축복의 내용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선물,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깊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달라져야만,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바뀌어야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네. 왜 달라는 건 안 주시고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하고 기도를 계속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 왜냐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놓고 싶은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근데 처음에는 그 복음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어지지도 않고 잘 들려지도 않고 감동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놀랍게도 언제 우리의 마음에, 언제 우리의 그 심령을 이렇게 두드리냐 하면은,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냐 하면 언제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선물, 내가 원하는 축복을 내가 붙잡았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균열이 있고 부서짐이 있고 점점 무너짐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인생에서 실질적으로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할 때 이 복음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인가 여러분? 우리는 점점 높은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죠?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막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고 내가 뭔가를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고 막 그런 게 우리의 안에 있는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을 향할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내 인생에 점점 이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 인생의 균열이 있기 시작할 때, 그때 성경이 말하는 복음, 하나님의 선물이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되물어요.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고 우물을 뜰 수 있는 두레박은 나한테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느냐라고 되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죠? 이 물은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물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고 그리고 또 내 손을 뻗어 가질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붙잡고 싶은 것들이 이 물이에요. 이 물이 상징하는 것들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들으면, 주의 말씀 앞에 계속 서면, 예배를 계속 드리면 이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그렇지. 이 땅의 것으로는 내 안에, 내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구나. 내 인생의 목마름은 이 땅의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복음을 들으면. 두 번째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물을 마실 때에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여인의 살았던 자신의 인생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 말의 뉘앙스는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인생의 목마름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그 다음 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진지하게 그 물을 구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라면 그런 물을 나에게도 달라라고 그렇게 여인이 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을 아신다라면, 그 여인의 모든 과거를 아신다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된 그 요구를 하시죠. 16절에 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그녀의 남편을 호출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기가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이죠. 지금 사는 남자는 진짜 남편이 아니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녀가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단 한 말씀으로 그녀의 모든 과거를 한 문장으로 다 말씀해 보이십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 여러분 그녀의 입장에서 이입되면 과거 생각하고 싶을까요?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숨길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고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을 텐데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상처와 고통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그 부끄러운 삶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이 그냥 예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여러분 만약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내가 기억하고 있던 기억하지 못하던 그 모든 과거를 모든 실상을 다 여기서 이렇게 누군가가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다 아름답고 고운 얼굴로 다 해맑은 얼굴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버티고 여기서 예배 끝까지 드릴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네. 없겠죠, 그죠? 근데 모든 과거가 다 여기서 스크린은 없지만 여기에 이렇게 상영된다고 생각해봐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아내님? 괜찮다고 그래. 교만하네요. 네. 내가 한 행위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 품었던 생각까지 보이신다면 강요하지 말라고요. 제일 만만해가지고 그럼 누구한테 그러겠어요? 제가 누구한테? 네, 제일 만만하니까 그런 거죠. 아마 아무도 저부터 아마 제일 먼저 마이크 끄고 제일 죄송합니다 하고 아마 나갈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그러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여인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너무 어떤 짓궂다라는 말의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시라면 좀 힘들지 않겠어요? 예수님 만날 때, 그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것은 여인이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의 성적표, 그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자기 인생의 그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새로움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결혼 한번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 결혼했다라는 거 여러분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 인생에 대한 그 새롭게 살고 싶다라는 그 소원과 그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얻은 그 인생의 성적표, 인생의 그 결과가 형편없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 하면 그 여인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네가 아무리 너의 의지와 노력과 너의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친다 한들 너의 인생 너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인 무능, 이 절망을 예수님께서 아프지만 그 여인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언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기적이가 아니라 기적에 파묻힐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언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주님 앞에서, 이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의 가치관과 방식, 내 삶에 가는 길이 언제 근본적으로 달라지냐면, 내가 기존에 옳다고 고수하고 있었던 내 삶의 가치와 방식과 길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것들이 오히려 내 삶에 실질적으로 내 삶에 고통을 안겨준다라는 이 결과를 확인할 때에만, 이 성적표를 받아 볼 때에만, 그때야만 비로소 우리가 아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깨어진 심령과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그냥 내 의지와 내 힘만 가지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나이스하고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실패한 성적표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리고 싶었던 우리의 과거의 인생의 결과들을 마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깨어진 심령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 예수님,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저의 인생을 맡기길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의 중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되게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말하는 경우를 보면 되게 어떤 경우죠? 주님이 내 생각대로 역사해 주지 않으실 때,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제 자신도 보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왜곡된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 채워주지 않아서 내 인생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데,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 중심이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나라는 존재는 그 대상에서 싹 제외시켜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이거야, 이게 해결돼야 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문제야 라고 하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예전에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 아프리카 선교에 나간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앞이 잘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안에 손을 의지해서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내 나라 내 땅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을 세게 만났으면, 얼마나 그 복음의 감격에 충만했으면 앞이 보이지 않는데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갔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나갈 때는 정말 복음으로 충만해서 어차피 앞도 보이지 않겠다, 아프리카 땅을 내가 뒤집어 엎으리라 그러고 그렇게 자신 있게 나갔는데, 1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나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아프리카 땅을 뒤집으려고 왔는데 10년 후에 보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나를 뒤집으셨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가만히 놔두시고 나 한 사람을 뒤집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점점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와 어리석음과 무능함이 보일 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나의 연약함이 가리워지고 나의 실력이 더 높아지고 내가 뭔가를 취하고 가지고 이뤘을 때 기뻐하잖아요. 뭐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으신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 선물을 받을 때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능, 우리의 실패 그것들을 마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중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 살 수 없어요. 이 애통하고 이 상한 마음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나의 과거를 한 문장으로 그렇게 다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 같은데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어디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여인도 다 깨어지고 망가진 자신의 삶을 누가 새롭게 할 수 있는지, 누가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어디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영혼 안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한 심령 안에 이 영혼의 소망이, 이 영혼의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구약의 율법 체제 아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당연히 전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바로 그때, 지금 바로 이때 라고 하셨을 때 이 여인에게 지금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굳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그 땅, 그리고 그 수가성에서도 가장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끄럽고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이 서 있는 지금 이곳,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로 이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서 이 형편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진 이 모습 이대로 수가성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이 삶으로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그녀에게 여러분 충격이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25절에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개역개적 성경으로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신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만약 구약 율법에 약속되어 있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심지어는 나에게도 다 알려주실 그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인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인생의 새로워질 소망을 자기 자신에게서 다른 환경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주워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녀가 소망을 둔 것이죠. 비로소 이 어떻게 보면 다 깨어지고 실패한 이 자리에 와서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비로소 그 여인이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싹이 트냐 하면 나로서는 안 된다,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인 자기 무능,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되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의 싹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받으시고 곧바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더 가서 더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게 기회를 줄 테니까는 그렇게 살고 인생 성적표 점수 한 80점 받아갖고 오면은 나한테 와라. 성적표 들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그 여인인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여인이 삶의 소망의 근거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버린 그녀에게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기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찾고 있는 그 그리스도, 네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네 영혼 안에서 너의 영혼만 들을 수 있는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소망인 그리스도가 바로 네 앞에 서 있는 나다. 그러니까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의 인생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나야. 내가 널 새롭게 구원하려고 바로 네 앞에 왔노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사실에 눈이 열리는 순간 그녀가 들고 있었던 그 물통을 내어 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리치기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뛰어다니는 그녀의 삶에는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과거는 그대로 있었고요. 사람들 내리 속에 고스란히 있었고요. 자기 인생에 살고 있는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격, 형편, 조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뀐 건 하나 있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 형편없는 인생에 찾아온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 바뀐 것이죠. 믿음의 내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녀의 삶에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
천지개벽이 된 것처럼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 수준에서 알고 있는 인생의 선물과 축복을 내가 쥐면은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더라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결과는 깨어짐과 실패와 부서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녀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완전히 뒤바꿔 주셨죠. 너의 인생은 나만 새롭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새롭게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어. 아멘인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가장 실패하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나의 한계와 나의 무능함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한 그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이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실 줄 사마리아 여인이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잘나고 성공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떻게 해도 내 인생이 새롭게 할 수 없는 그 절망과 그 무능함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겠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둡고 가장 실패하고 가장 연약하고 흔들려서 쓰러진 거기에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로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마리아 수가에서 가장 어찌 보면 실패하고 죄와 허물 많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에 가장 지치고 힘들고 외로운 그 삶의 자리 한복판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감격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사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길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능함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평강과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생명으로 만난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소망으로 주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하심과 이 영광을 주님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의 복음 앞으로 그리고 이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 내 힘과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해보려는 어리석음들 하나님의 시간에 주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하나님,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도, 쓰러져 있을 때에도,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완전한 소망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살아계시는 주님, 오 나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능히 구원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의지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능이, 그래서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임하는 그 시간에 바로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자리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영혼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소망과 감사와 평안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앞에 주님, 다른 은혜, 다른 헛된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주의 은혜 구하오니 주님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또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뜻 이루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지경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며 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힘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과 개인과 자녀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